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 침례교회에 온 지도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서울 침례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수요 모임 같은 게 없고 금요일 날 주로 청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청년 형제 한 명이 꼭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형제가 있을 거예요. 그 형제 듣고 있으면 갑자기 피식 웃을지도 몰라요. 딱 이렇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모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저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끔 그 기도 마지막을 들을 때 내가 조금 삐껴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찔리게 기도하는 그 형제가 늘 있었어요. 그 소망, 어찌 보면 이 소망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단 하나의 절실한 소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악해지고 즐거운 것이 많고 편해진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많은 소망을 안에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삶에서 가장 절실해야 되는 그 단 하나의 그 소망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매 주일 주의 첫날에 이렇게 또 아버지를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를 높이고자, 아버지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자,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우리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은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드러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성경의 끝에 두 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특히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종말론에서 참 방대하고 깊게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상했던 레파토리가 이게 아닌데. 제가 딱 생각했던 레파토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막 나팔 불고 천년왕국 대환란 막 피 막 죽고 인구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다들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고 누가 썼죠? 예, 그렇죠. 이거 대답 안 나오면 큰일 날 뻔했네.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계시록을 썼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 쓸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자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요한이 이 기록할 때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 요한계시록 1장 초반부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너희와 같은 형제인데 내가 진짜 이 환난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이 반모섬에 와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이때 당시 이미 다른 사도는 다 이미 떠나고 없어요. 오직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은 단 한 명, 지금 사도 요한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것이에요. 조금 더 이때의 배경을 나누자면 이때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였어요. 이제 기독교 초기 이제 그 로마의 박해를 보시면은 딱 두 명의 아주 악랄한 황제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황제. 검은 고양이 뭐죠?
예, 그렇죠. 그렇게 외우면 되더라고요. 여기 세기사 시간에 이렇게 외웠어요. 그 네로 황제, 엄청나게 악랄하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 사람. 뭐 불난 거에 대해서 뭐 역사가들은 네로가 불 피워놓고 그리스도인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다 죽였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그 네로 황제. 근데 그 네로 황제가 AD 54에서 68년 즉위할 때 이렇게 핍박하고 그 뒤에 이제 AD 81년, 96년 요때 도미티안인데 네로 황제 때는 이 로마시 지역에 국한된 박해였어요. 근데 도미티안 때는 로마의 영향권 있는 모든 전 지역에 박해를 가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봐도 도미티안이 즉위를 했을 때는 자기가 했던 그 권력을 완전히 그런 로마의 모든 것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악하는 시간이 수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암살돼서 죽기 직전까지 약 4년 정도 이제 자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미치광이 그런 행동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4년인데 이 4년의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어서 이제 약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시대 황제들은 죽으면 신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도미티안 때부터 야, 나는 죽기도 전에 이미 살아있는 신이야. 내가 즉 다시 말해 너희의 주님이야.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그렇게 고백하고 경배해야 돼.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부터 다 죽여버리겠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는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이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미티안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산채로 잡아서 동물 가죽을 씌우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경기장 안에다 동물 가죽 씌워놓고 그리스도인을 풀어놓고서 맹수들을 풀어놔고 찢어 먹히는 그와 같은 뭐 경기식으로 관람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해가 지고 어두워 시작할 때 너희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 로마의 신들이 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향기로운 향을 내야 된다면서 그리스도인들 산채로 해가 질 때 매달아 갖고 화형을 해요. 그래갖고 그 어두움을 밝히는 용도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처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경기장에서 발가 벗기고서 온몸이 나체로 된 채서 그 음흉하고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행위들을 그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게끔 합니다. 이때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박해와 고문은 이들이 죽고 싶다 한들 죽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냥 묶어놓고 계속해서 인두를 지지기도 하고요. 몸의 일부분 하나씩 찍기도 하고요. 눈 하나씩 이목구비를 지져서 없애기도 하고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만 하면서 예수님 나는 그 부인하고 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거 하나 하면 피해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전에도 있지 않은 이 박해 가운데 이들은 이제 지하에 숨어들기 시작했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흔히 무덤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너무나 박해십니까 모여서 그 동굴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이게 또 이들이 이렇게 미로 같은데 카타콤에 숨어서 이거 예배드리니까 이제 로마에서 군인들이 자기가 좀 한 자리 하려면 그리스도인을 최대한 많이 잡아야 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을 잡고자 이제 막 혈안이 되는데 이 또한 이제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었죠. 이게 어떻게 하다 하나 잡힌 그리스도인을 인질로 잡고서 온갖 고문을 해요. 카타콤이 어딘지 그 위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막 보면은 그 무슨 물고기 문양으로 자기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문양으로 이 벽에다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모이는 장소를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그건 로마 군인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이제 죽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족을 수문에 불러다가 자녀를 그 앞에서 죽입니다. 부모를 그 앞에서 죽입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언정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기 사랑하는 혈육 가족이 눈앞에서 그렇게 사는데 입을 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카타콤의 장소가 알려지면서 이제 그 교회들이 더 이제 서로 간의 신뢰까지 망가지게 되는 그 극심한 박해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로마 군대 이거죠. 야, 네가 그렇게 섬기고 친하기 전에 그 형제라는 그 사람이 니네 모이는 장소 우리한테 알려줬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때
최고 지도자라는 요한이 잡혀서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된 거예요. 반모섬에 있으면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라고 하는 아시아권에 아니면 그쪽 지역에 그런 많은 아니면 이때 로마 영향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생각할 때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막 그렇게 막 박해가 있었지만 이만큼 이렇게 뒤 흔드는 박해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거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을까. 그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가장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 하나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다시 이 계시록을 마무리한 다음에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박해가 심하고 이 어려운 이 순간 이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이제 써서 마무리해서 보내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 우리의 그 소망, 단 하나의 소망,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가 정말 붙들고 가장 품고 있어야 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 단 하나의 그 절실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소망이 바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때 영어로 보시면은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가 즉 그들의 믿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소망에 대해 정의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4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3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가 현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 침례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나요? 넓은 교회로 이사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서울 침례교회 성도는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스스로 자신에게 답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내가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거 맞나? 사도 요한은 그 힘겨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그 간절한 소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그 소망, 단 하나의 소망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소망은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냐? 오늘 계시록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이 표현 I will come quickly.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네.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나와요. 근데 요한 계시록에만 4번 나오고요. 한 번은 그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 이렇게 어떤 뭐 명령으로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을 뺏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이러고 나머지 이제 끄트머리에 이 22장에 이제 3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3번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가 현 시점에 정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동일한 표현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오늘 본문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여기에는 하나가 추가가 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찌 보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지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받을 그 보상이 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희가 정말 그렇고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던 그분을 다시 만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속히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어찌 소망을 안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이게 단순하고 되게 간단하고 다 아는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요 근래 이렇게 제 자신을 보건대 제가 바라고 있는 게 단 하나로 소망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닌 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 당연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영화로운 그 순간들, 그것을 맞이하는 게 간절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주신 부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건데, 예수님 기다린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뭔가? 내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배경처럼 극심한 그 어떤 육신의 박해는 없죠.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박해 가운데 있다라는 거. 어느 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사기에 그 자기들 눈에 오른 대로 막 그런 악을 행하던 그 모습이요. 그거 보고 싶은 성경책 덮고 뉴스 봐도 다 나와요. 신문 봐도 다 나와요. 배우자를 토막살인하고 뭐 성적인 문란한 말할 것도 없고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렇게 막 그런 세상이 막 도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막 바라고 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이 계시록의 성도들처럼 막 그렇게 이제 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좀 천천히 와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편해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물론 이 소망을 우리가 다 가져야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미티아노 그 황제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그 박해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 내가 반드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자들이 단순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잠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이때 보시면은 자신의 종 요한에게라고 이렇게 단수형이 쓰였고요. 여기 뒤에 그 전에 보시면 자신의 종들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고 이렇게 보내신 것이에요. 자신의 종들에게. 이 종들에게라는 표현 익숙하지 않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미쳤다라고. 아니 도미티안 황제여,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은 그 엄청난 박해를 피해갈 수 있는데 그거 하나를 안 하는 완전 미친 무리들. 그 종들에게 필요한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소망인 것이에요. 어떻게 이 소망이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예수님 내가 다시 만나는 그 영화로운 순간, 그것을 고대고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망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저한테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이제 퇴직한다고 이제 다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그걸 예상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회사 직원들이 이제 제가 빠져나가면 그 일을 다 나눠 가져야 되니까 막 뭐라 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너는 그렇게 그러는 게 맞아 막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절망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더 하면은 이거 잘 풀려나갈 텐데 굳이 그 표현 딱 말투에 돼. 굳이 그렇게 필리핀으로 가야겠니? 미국, 호주, 캐나다 좋은 데인데 굳이 그렇게 필리핀으로 가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뭐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서 좋은 데서 대형교회 이런 데 가서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안 되겠니? 굳이 그렇게 꼭 글로 가야겠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단 하나의 절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서 기어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주님이 도미티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단 하나의 소망인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뭐 다 끊어내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숲속에 숨어서 예수 모서 다시 오십시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쓰인 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니면 어떤 사역자로서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책임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설령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막 치이고 이리 쳐이고 아프고 슬프고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싫죠. 다 그냥 끊어버리고서 어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 이게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내가 육신적으로 이리 치이고 너무 치이고 영적으로 내가 매일같이 이 세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끈을 놓지 않고서 매일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언정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면 그것이 틀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소망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굳건하게 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멘으로서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꼭 그리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확신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님이요 이와 같은 표현을 쓰죠. 자, 이와 같은 표현,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바로 내가 죽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죠. 황제 도미티안한테 도미티안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며 그 사람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리하시옵소서. 굳건하게 아주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이 아니면 내가 어떤 박해 내가 붙잡혀서 어떤 유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군인들이 사도 요한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야. 주 예수님이요 내 삶의 주관자 되는 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도미티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굳건히 붙들고 그 소망으로 버티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연 진짜 그렇게 절실하게 굳건하게 우리 주 예수님이요 아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거저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숨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도미티안 그 미치광이 황제의 은혜로 이때 내가 도미티안 주시오 이렇게 한마디 외치면 잠깐 숨 붙이고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배경인 것이에요. 우리가 설령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을지언정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극심하고 절망감고 완전 암흑 같았으면 그때 교회가 끝났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박해 가운데서 그 모든 시간을 섭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때문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 끝부분에는 계속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늘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어떻게 소망하고 계시나요? 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소망에 진짜 그렇게 굳건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의 박해는 없지만 영적으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극심한 육신의 고통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뭐 카타콤과 같이 뭐 피해야 될 피난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영적인 그 박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육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매 순간마다 피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피난처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고대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절한 것이에요. 그냥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도 사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모든 것과 맞바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암울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도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게 순교당하는 그 현장들 소식을 다 지켜본 사도 요한이에요. 제가 생각할 건데 아마 눈썹부터 다 백발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외할머니가 그 백발이 거의 백발이신데 일찍 머리가 희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6.25 전쟁 때 첫째 딸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그러니까 어머니 위로 2명이 더 먼저 이렇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까지. 근데 사도 요한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다 보냈어요. 이 마지막 가운데서 너무나 이제 막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그 소망이 모든 것을 버티게 해요. 그 어느 곳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신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매번 기도하면서 설교 마쳤는데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나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구름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날 행복한 저 강변의 영원한 평화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모든 짐 다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 없는 날 위에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 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오늘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구름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날 행복한 저 강변에 영원한 평화 있네.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슬픔 다시 없고 무거운 짐도 없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화로운 날이 얼마나 기쁠까.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